시간의 배웠으므로 2022년 11월 27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7일이에요? 자, 오늘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함께 처음으로 나눠볼 찬양은 바로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함께 행복 찬양입니다. 하트야, 하트. 하트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하는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사용할게요. 나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면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다음은 우리 야 이거 누가 방송이야? 선생님 거친 숨소리. 자, 다음은 네, 좋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제발 빨리 듣고 계세요. 예배자입니다.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윤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손 모으고 인사드릴게요. 모두 준비되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아이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이 추운 날씨 속 건강 꼭 지켜주세요. 오늘부터 내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내림절 앞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득 가질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옵고 주님만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시아가 나와서 성경 본문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시아 나오자. 누가 보고 싶어서? 여기 있다. 네. 찾았어? 누가 보고 찾았어? 네, 소리가. 어디 있어? 정민아. 누가 보고? 자, 누가복음 어디 있을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자. 손으로. 어느 어디지? 자, 누가복음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뒤에 있어요.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 말씀이에요. 찾았어. 여기 보여주세요. 계속 들어가야 돼. 장 27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맞아요. 오늘은 바로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손들고 해볼까? 하무라이 없죠. 맞아. 또 단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답 모르겠어요. 정답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이게 뭐지? 또 단춤 뭐 같아요? 지호.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 박물관에 전시된 것도. 뭔가 네이버 랜드로 이거 안 되죠? 그 그리스도랑 관련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거 맞아요. 일단은 박물관. 맞아. 박물관 같은데 전시되어 있는 그런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우성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전이에요. 여러분 법전이 무엇일까요? 법전. 몰라요. 법원 맞아. 같은데. 응? 법원. 법원 같은데 또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혀있는지. 맞아요. 또 다른 친구. 법전. 정민이. 법전이라는 것은 법의 책. 맞아요. 또 다른 친구. 동현. 법을 넣어둔 전. 또. 그냥. 이집트에서 법을 세웠다는 거? 그런가? 동현 또 할까요? 먹는 전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할게요. 맞아요. 법전은 우리 친구들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담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규칙 같은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규칙을 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법들이 적혀 있는 거를 법전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몇천 년 전 시대에는 이 법전을 돌에다가 새겼어요. 왜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을까요? 막 좀 더 깊은 뜻으로 만들게? 깊은 뜻을 만들게. 좋아요. 또 다른 친구.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약간 이렇게 돌에 새기면은 약간 쉽게 변할까요? 글씨가.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볼 수 있게끔 또 돌에다가 큰 돌에다가 새겼을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우리 친구들 키보다 엄청 커요. 한 이만해. 엄청 클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껍데기 위에다 올 거예요? 이게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올라가는 게 있긴 하죠. 왜지? 근데 이것은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해요. 법전이란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한 나라의 법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그쯤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바빌론 왕국 함무라비라는 왕이 거대한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돌에 새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것이 어떤 건지 알겠는지 모르겠어요. 법에 대한 내용과 바로 우리 친구들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겠죠? 들은 거예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써져 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물건도 빼앗긴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을 불어가지고 1,000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나도 1,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법이 적혀 있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었어요. 야 똑같이 범죄자가. 근데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잘못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법이 왜 이때 필요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난해가지고 훔쳐가는 사람이 맞아요. 나도 지고 싶은데 없어. 또 다른 친구들. 아껴야 돼요. 알겠어요. 바로 뭐 가난한 친구들, 가난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서로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더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기도 해서 이렇게 딱 공정하게 법을 정했던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1,000원을 뺏겼으면은 1,000원을 다시 갖고 오고 싶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1,000원을 뺏겼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한 대 쳐. 또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분명 사람은 1,000원을 뺏겼으면 1,000원을 내가 뺏겼지만 억울해. 억울하니까 뺏을 김에 5,000원 뺏으면 업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아야지.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그만큼 악한 마음을 품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냥 그만큼만 해라. 딱 우리가 피해 입은 만큼만 상대한테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런 법이 없다면 서로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결코 끝나지 않죠. 점점 커지기만 할 거예요. 다시 복수하면 더 커진 마음이 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때, 직면할 때,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함무라비 법전에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심지어는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이자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다운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좋아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날도 예수님이 마을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듣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산으로 쫄쫄쫄쫄 따라 올라갔다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올바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인지 알려주셨어요. 오늘 나눴던 얘기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했어요. 여기 옆에 보면 막 손가락질하고 있죠. 가난해가지고 그냥 국어에 나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을 때리고 그러고 했다고 해요. 누구나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을 무시하고 또 자신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줘라. 너희를 우습게 여기고 놀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는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또한 자신의 겉옷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자기가 겉옷이 필요하다면서 이 친구의 겉옷을 빼앗다시피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빼앗겼던 사람은 이 겉옷을 빼앗아 가져가 훔쳐간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 사람의 겉옷을 가져가네. 그렇죠. 그 사람의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싶기도 하고 화가 나서 막 한 대 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너가 안에 입은 다른 옷까지 다 벗어줘서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다 베풀고 다 줘라 라고 하셨어요. 만약 누군가 꼭 필요해서 나의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냥 아끼지 말고 전부 다 나눠주라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조차도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바른 삶은 바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원투가 뭐지? 원수는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싫어하는 날 괴롭혀서 저 사람이 미워. 그리고 나한테서 그걸 훔쳐갔어. 그래서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쉽게 말하면 너무 미운 사람 그런 거예요. 원수는 너무 미운 사람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러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막 원래 줘야 될 걸 안 주거나 원래 베풀어야 될 걸 안 주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던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옛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생각에 따라 살던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좋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초청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속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시간은 봉헌 시간이에요. 봉헌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봉헌위원은 자 전사님 눈이 마주친 재근이가 해줄게요. 잘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자신감 부리지 마세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은 함께 이제 문 이따 봉헌 보면 찬양 다 우리 작은 두 손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자, 우리 상금이의 재은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보험기도 재은이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대로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금 시간입니다. 저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 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기다리고 잘하고 모대하면 우리 어린이. 자, 대임절 맞아요. 오늘은 대임절 첫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아까 설교 시간에 조금 빼먹었는데 대림절이라는 걸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 빼먹은 게 아니고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자, 보면은 자 강단에 있는 이 스토리 원래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대림절 의미하는 보라색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트리도 생겼죠.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촛불이 하나가 켜져 있죠. 하나 주는 거예요? 촛불이 하나가 켜져 있는데 대리들 이것은 첫째 줄이라서 맞아요. 대림절 첫째 하나씩 주일을 주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준비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인 12월 24일 전후로 4주 동안을 대림절 기간으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유년 초중고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활동은 저번 주처럼 성탄 전야제 준비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은 자, 유년부 친구들 유년부실에서 유년부 선생님이랑 같이
뒷받침이죠. 또 초등부 친구들은 전타임이나 다른 펜을 따서 초등부실에서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예배예요. 자, 우리 경민이 말씀 공독하고요. 그리고 동유, 원영구, 나는 강예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예배 모두 마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